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장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청장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저희 지방 대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깜빡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뒤늦게 깨닫고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제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텐데 한 말씀 한 그 구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외모 보면 알다시피 제가 좀 어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 치고는 이제 개척 목사 치고는 제가 35살인데 올해. 그래서 또래 목사님들은 이제 부목사나 아니면 이제 뭐 수련 목회자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척을 좀 어린 나이 시작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니까 매우 지금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늘 꿈에 그리고 소망했던 게 언젠간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보셨을 때 너무나도 익히 우리가 아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 중에서 저는 몇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12살 난 딸아이가 중병에 걸렸다는 말을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회당 책임자인 야이로에게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쌌습니다. 매우 어수선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또한 인기 있는 아이돌 못지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과 악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언급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니 특별한 의도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확인하려고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속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자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평안히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25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한 여겨던 차에 이 여자는 아시다시피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혈의 증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자는 오랜 세월 빈혈을 앓았고 또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보기에는 정말 큰 병이 아닌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이 병이 이 피로 인해서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배척하고 멀리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하혈 증상을 부정한 병으로 보았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죄의식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26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떨어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으며 병만 더 중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자기 인생이 또한 자기 심정이 나락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세가 되면 주변 사람도 떠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빗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지금 이 여인과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 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여인처럼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 이제 교회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저보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신앙의 그 세월도 기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예시를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저희 교회에서 충만하게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18일에 성수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담임 전도사 시절이어서 누구보다 의욕이 많았고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한 금요 철야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평일 기도회라고 해서 매일 밤 저녁 8시에 저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한두 사람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점점 부흥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 수가 45명에서 50명까지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웬만한 지역 그 임대료보다 한 2-3배는 더 비쌉니다. 한 달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갑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개척교회 전도로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심정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소망해왔던 개척교회 부흥이라는 비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그 응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과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개척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담임 전도사가 어디 큰 교회에 가서 이렇게 후원금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인맥도 없었기 때문에 텅 빈 교회에서 매일매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도님들한테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평일 단일 기도회 8시,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그 숫자보다 평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처럼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그때서야 주님께서 저의 중심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시고 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또한 여기 공동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런 차에 이 여자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흑세 무민한다는 소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은 좋은 소문일 수도 있었고 나쁜 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자가 판단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이 소문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다가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 기도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세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주기만 딱 켜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저랑 이제 조금 상담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성도님께 아무런 그런 해결책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 능력도 부족하고 또한 목회 상담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의 말에 그냥 귀담아 듣고 그거에 맞게끔 제가 이제 대답해 드리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조금 맺으니까 그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좀 놓으시고 하루 참석하셨던 그 기도회를 이틀이 되시고 3일이 되시고 4일이 되시고 지금까지 기도회를 참석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님이 좀 잘 사십니다. 성수동에 자기 건물이 있는데 자기 건물이 이제 2달 뒤에 이것을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압류가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게 빨리금 팔 수 있게끔 그 건물의 가격이 100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한낱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게 과연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전에 주님께서 저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뒤에 그 건물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의 맛을 아셔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가 없는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을 대는 것은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나서 기도의 맛을 아셔서 주위에 있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은 한 20명 30명 되는 그 평일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살짝 질투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다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거절 안 하시고 이렇게 다 받아주시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저를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효력이, 이 기도의 맛을 알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만족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은혜 내려주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도의 그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께서는 수긍하시면서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는 제가 없어도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저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다른 성도님들과 어울러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자랑은 아닌데 기도에 오시면 저희 8시에 시작을 합니다. 8시에 시작해서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5분 전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1시 반, 12시에 끝납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면 목회자인 저도 지친데 일하고 오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의 맛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기도회를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기도의 맛을 아셔서 이 화요일마다 매일 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맛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7절,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우리가 잡을 수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고 나서 자기의 병에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옷을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서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 부족하고 또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개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정말 유명한 부흥사님이 개척해서 부흥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흥사라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개척하고 계속 목회를 했지만 많은 그런 어려움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유명한 큰 교회 부흥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목회자고 참된 목회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거의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에는 5장, 그다음에 저녁에는 10장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들의 마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수동에 월 400을 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또 사례비가 있어야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교회에 필요한 예산이 한 600에서 700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금액을 다 채워주시고 또 저에게 영성 수련관을 세우라는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성 수련관의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영성 수련관의 부지를 제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500평 되는 부지, 지금 금액 이걸 따지면 5억에서 6억 되는 그 금액이었는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부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정말 영성 수련관을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영성을 수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희 성도님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한 결과 재작년에 그 500평 되는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대출 없이 다 매입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좀 끝나면 이제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희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 기도의 맛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35살밖에 안 된 이 목회자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흠양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그 잘 갖춰진 곳에서 또한 모든 프로그램 아니면 잘 갖춰진 환경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두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이 혈류병 여인에게 어떻게 물었습니까? 딸아라고 했습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자기가 급하고 힘들 때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세상에 이제 나가셔서 또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자랑을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전교회입니다. 정말 비전교회인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정말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에 지금 10군데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 한 달 살아가기가 너무도 빠듯합니다. 막 머리가 아픕니다. 월세는 점점 이제 올 7월 달에 또 재계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어떻게든 사용하시려고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된다입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받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180도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같아 보이지만 제가 사복을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영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하는 게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길거리 청소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 청소 전도를 하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제가 사복을 입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니까 제가 교회에 전도용으로 이렇게 제가 청소를 하고 또 주위가 깨끗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전데 저희 성도도 옆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너무 덥고 그렇겠지만 내가 정장을 입고 전도를 나가야지만 많은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출석 체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한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있을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놓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실 줄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께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이제 몇 단어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 속에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저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내 안에 내 그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찰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께 바로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힘들 때 정말 주님을 찾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